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있었을 때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들은 역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오늘날의 우리의 믿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이 믿음을 단지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사람의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깨닫기는 하였지만은 실제적인 이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이름인 것이고 또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될 때에 그들은 이 실제적인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게 되는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지 그분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신이고 그 이름은 그분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그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바로 그러한 능력이죠. 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은 이제 진정한 믿음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어떤 이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또 예언하게 되었고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들을 때에 믿음을 우리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면서도 마치 이 세례 요한의 세례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 계속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석 달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죄로 매였던 삶이 또 그들의 해결되지 않았던 삶이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의 잘못되었던 삶이 올바른 길로 인도되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의 아름다운 사역 속에는 항상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 사탄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하죠. 또 그런데 역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 사탄의 그런 유혹과 여러 가지 그런 꾀임은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을 구분하게 해주는 바로 또 그러한 또 우리가 구별되는 그런 시점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모두가 좋을 때, 모두가 잘 될 때, 모두가 평안할 때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알곡이고 가라지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지 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또 그런 가운데 보면은 항상 이 사탄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 연약한 믿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굳건한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바람 불 때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믿음인가는 우리는 평안할 때는 알기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모든 말이나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여러 다른 말들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사건을 놓고도 각종 뉴스에서 그 헤드라인을 다르게 잡듯이 이 굉장히 우리는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표현도 가능한 것이죠. 한 가지 사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그 사건의 진실은 하나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기는 사실적으로 여러 말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적으로 보이기에 그것은 또 잘못된 것이라도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은 바로 우리 안에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가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보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게 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불신앙의 안에 둥지를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 심겨지지 않고 튕겨나오고 그들의 교만한 마음은 급기야는 그 말씀을 비방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말씀을 비방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또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기가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자신은 사실 얼마나 높아져 있는 거겠습니까? 마음이 굳는 병, 순종치 않는 병은 어떻게 보면은 참 불치의 병과도 같습니다. 그 위에는 어떤 것도 심겨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그 마음이 깨지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굳으면은 변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어서 그것이 서로 변론하여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이 바울을 보면은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변론하지 않습니다. 안 되는 걸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떠나서 따로 가르칩니다. 강론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에 그들과 100번을 변론을 해도 항상 평행선만 유지하게 되어질 겁니다.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금방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그런 얕은 지혜로 또 어떻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변론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강론,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이 굳은 마음으로 변론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굳게 되면은 이 그 강론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고. 하지만은 우리 불치의 병도 고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불치병이라고 이름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경우들을 또 보게 됩니다. 어떻게 치료가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은 변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토의를 하고 누가 옳으냐 따지는 데에서 바로 그런 치료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강론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죠. 그것이 논리적으로 또 그것이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단지 보고 느끼는 겁니다. 설명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닌 것이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바로 그 기적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때 그것은 기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깨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녹여졌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부드러워졌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적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기적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 같은 하루를 매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그 하루가 모두가 기적의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은혜,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작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서 달에 도착해서 그곳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달에 와 보니까 이 지구를 밖을 벗어나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선언했던 어떤 그런 우주인들처럼 교만하여서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멋대로 사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기적을 알지 못하고 매일 그렇게 그냥 몸이 건조한 일상의 삶을 채워가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이 기적을 만나야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이 믿음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일어난 이런 놀라운 역사들, 이 기적이라 말하는 놀라운 일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필요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우리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그 간증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변론을 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내 옳음을 주장하려는 자세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